이게 뭐냐면요,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이 약한 자가 아니라 신앙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네.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네. 자, 보세요. 영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영성이 강하네. 영이 강한 자를 헬라어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뭐다? 지도력. 또 사람을 잡아 끌어당기는 힘이 카리스마예요. 오늘 여러분들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끌려다니는 자 되지 말고 모든 자를 끌어당기는 카리스마적 신앙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카리스마 신앙은 어떤 신앙이나 봤더니요, 에베소 6장 11절에 13절 보면 전신갑주를 입은 자입니다. 강한 영적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강한 영적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요, 전능이에요. 믿음은 전지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으면 전신갑주의 옷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이 바로 뭐냐? 예수의 보혈입니다.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의 옷. 그리스도의 옷. 계시록 19장에는요. 예수의 보혈이 뭐냐? 피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피의 옷. 피의 옷이 예수의 옷이에요. 피의 옷, 십자가. 피의 옷이 뭐냐?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답게 무엇을 만지든 어디를 가든지 내 발이 멈추는 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 보혈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예, 잘 믿고 있다 그래. 뭘 믿어? 뭘 믿는지조차도 몰라. 집사장로 권사들이 자기 신념이 믿음인 줄 알아. 그건 없습니다. 이 믿음은요 어디서 와요? 영적 강한 사람, 믿음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약수를 또 올 때 그러잖아요. 이 물이 어디서 떠왔느냐 물어본다고요. 원천. 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가진 믿음인지 배워서 땅에서 얻은 지식적 믿음인지 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한국교회에 30년 동안 지금도 부흥회를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수백 명 앉혀놓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세미나 강사로 다닙니다. 가슴 아픈 것은 예수 없는 목사가 많고 예수 없는 교회가 많고 예수 없는 집사, 장로, 성도가 많은 이 시대. 몇 프로? 90%가 가짜예요.
엉터리란 말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건물 크게 짓고 신도시에 가서 숫자 많이 모이면 교회입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7절, 18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에 집을 짓는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무슨 교회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요, 지식 열쇠를 가지고 설쳐. 지식 열쇠. 오라비이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는 아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은 걸 내가 아나이다. 아는 신앙에 도취되어 있어. 그런데 마리아의 신앙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신령이 가득한 자라 엎드렸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를, 많은 교회를 비판한다 이 말이요. 니만 예수 믿어, 니만 목사야, 니만이 교회야. 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말씀이 없는 교회가 90%예요. 하나님 말씀 같은데 말씀이 아니야. 이걸 성경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다. 다시 말하면 설교는 있는데 말씀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요, 타락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보다도 사람의 권력을 우선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권력이 우선이에요. 세상 권력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예언을 선포하는데 교회가 기능을 상실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을 우선하니까 대통령 오면 교회는 땡! 시세를 보라고요. 제가 오늘 시세를 끄는 눈을 알려주려고 그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권력 앞에서 이게 간다니까. 그래서 아무 아첨을 하잖아 목사가. 교회는 아무나 와도 줬어.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버지 주신 기회를 삼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정신 차려.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교회 폐지법을 만들고 목사를 제거시키고 목사를 구속시키는 이 시대에 그 대통령을 추대한다, 추구한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죠. 이게 성경에 아모스 7장, 8장, 9장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에 아모스 7장, 8장, 9절,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요. 그래도 주의 종들, 정신 차린 주의 종들, 예수의 피가 있는 주의 종들, 교회 성도들이 있기에 아버지 그래도 이 백성을 한국교회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울부짖는 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마음을 돌이켜서 보류하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믿으시면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 아부를 떨고 환경을 우선하며 내가 돈이 있어야 예수도 제대로 믿는 거야. 환경이 열려주면 나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환경을 앞세우면서 권력을 앞세우면서 내 배를 먼저 쳐고 보자고 하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이것이 주님이 과연 합한전이 주님이냐는 거. 어디서 와요? 교회의 타락함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씀 듣고 아멘 따라고 날 째려보고 막 그런 것입니다. 말길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권력은 앞세워. 그래서 교회도요, 총회장 되려고 10억 썼어. 노회장 되려고 2억 3억 써. 여러분들, 교회도 장로 되려고, 안수집사 되려고, 권사 되려고 정치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합동측 목사요. 합동측. 방언하면 이단이었어요. 손뼉 안 칩니다. 주여 3창이 어디 있어요? 주여 1창도 안 해. 그냥 이것도 큰 소리 치면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해. 전도사가 와서 어깨를 툭툭 쳐. 속으로 기도하라. 난 그런 교단의 목사 출신이야. 그런데 오순절 박아다라고 하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각국 나라 언어를 쓰면서. 왜 각국 나라 언어 줬어요? 수요일 얘기해줬잖아. 이제 무슨 감사해요. 그래서 했는 소리 또 해도 다행이에요. 아멘. 왜 각국 나라 언어를 줬느냐? 흩어져서 자기 나라에 예수를 증거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왜? 신령한 은혜를 처음 했잖아. 방언을 받았잖아. 신통한 세계를 받았잖아.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을 보여줬잖아. 그것을 사마리아 땅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충성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데 충성하라는 얘기를 하잖아. 고린도서 4장 1절 2절. 그렇죠? 그 시대 비밀을 가졌으면 그걸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켰고 나만이 아니라 이웃도 구원시키라. 아버지 뜻이잖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말씀보다 권력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믿음하고 관계없이 세상 권력 있는 데가 교회 오면요, 장로 진급이 빨리 되더라고요. 권사 진급도 빨라요. 그 여러분들이 무능해도 여러분 아들, 딸이요, 판사나 검사나 국회의원 있으면 빨리 검사 돼요. 기가 막힌 얘기지. 지금 믿음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교회들이요. 주님 뭐라고 해요? 환경과 권력과 물질을 보지 않고 뭐다? 중심을 보신다. 아멘. 중심. 오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채워져 있잖아. 욕심.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기독교 3단계 영성 훈련하잖아요. 정화 단계. 깨끗하게 비워야 돼. 깨끗하게. 회개 없는 교회는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건물 짓고 수첩에 모인 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요, 어두운 마귀 사탄 귀신들이요, 교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막 모아준다고요. 왜? 거기 가면 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거기 가면 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사랑 소리,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예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환경을 귀히 여기는가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타락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불편한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그래.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온 동네 돌아다닙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그런데 돌아다니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정말 성경적으로 살고 싶어서 이 교회 찾고 저 교회 찾다 어떤 보면 일리가 있지만 나부터 변화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생명에 있는 교회를 가면 축복이에요. 우리 아들이 목사지만 우리 아들이 나 닮아오기를 몸부림치면 노력한 적 없어.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를 붕어빵 꼭 닮았다는 거예요. 왜 닮아? 내 피, 내 DNA가 그 아이를 그리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의 피라 그랬거든.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가졌으면 예수의 DNA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가진 자는 내 노력 의가 아니라 절로 과실을 낸다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한 모세오경 율법을 통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율법 없이는 복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가 복음의 맛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죄를 알지를 못해. 말씀이 없이는 내가 바로 가는지 삐뚤게 가는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율법이 살아있어야 돼. 율법이 있어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잖아. 성부 하나님의 말, 율법,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 세계명, 새언약, 복음,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세워냐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율법으로 지켜봤는데 안 되잖아. 노력해도 안 되잖아. 성령을 달달 외워도 안 되잖아. 봉사하면 복 받는다. 안 되잖아. 뭐로 된다? 예수의 이름 세계명, 예수의 이름 복음으로 되는 거야. 복음보다 내가 너를 향하여 일하고 있음을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주로 믿어라. 이게 뭐냐? 세우냐?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열려지고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병이 고침받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여러분의 아멘이 믿음을 담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혈을 담아 아멘하면 그 여러분의 아멘이 일납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멘대로 내가 삶을 살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 실상을 품고 그 실상이 내 삶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마음에 품은 것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마음먹음대로 되잖아요. 아멘.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예수를 나타내게 돼 있어.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고 했더니 율법으로 잘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신약구약 다 예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율법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 이게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진리를 거부한다. 설교는 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이요, 예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예수도 있지, 내가 살아야 내 집이 먼저지, 그래야 교회도 있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성도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목사는 또 똥오줌 못 가려가지고 또 성도들 비율을 맞춰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있는 거다. 당신 살아야. 근데 순교자도 믿음 보십시오. 내 한 영혼 죽어도 주께 영광이 된다. 내가 죽어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순교자다. 이게 순교라고. 오늘날 내가 죽고 교회 세워짐이 있을까? 내가 먹고 입고 다 쓰고 도저히 못 먹어서 김치 시니까 목사님 갖다 드리자. 지도 못 먹는 김치를 왜 가져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라는 개념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고백이 11조다. 하나님이 한 달 수고하여 버린 돈이구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역사 하시네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네요. 일할 수 있는 지혜 주셨나요?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11조 딱 드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요? 믿음 위에 11조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11조라는, 이게 없는 상태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복이요. 어떤 등신은요, 어버이날 특별 감사해서 주의 종에게 감사해놓고 석 달여 고민이, 내가 너무 많이 드렸나? 아까움을 드렸나? 아니요. 내 생명 주신 하나님,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이 목사를 영적으로 아버지라 그러잖아. 영적 부모라잖아. 그래,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있다 그랬지. 아버지 할 수 있는 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냥 입만 딱 닦겠어요. 아버지 귀한 딸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별미를 또 드렸네. 목사 정신 차려 복음을 나팔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생명을 살려 나도 구원, 저들도 구원받는 참 선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요, 나도 구원 못 받고 저들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 그 교회가 타락한 교회라 이 말이요. 뭐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요. 예수의 생명을 말하잖아요. 왜? 성도들을 싫어하니까. 이사야 30장 9절을 보니까 정직을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도 괜찮아요. 내 마음 괴로운 거, 내 힘드는 사건 목사님 하기나 하세요. 그러니 교회 모처럼 어렵게 왔는데 날 위로해 주세요. 듣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내가 복 받는 얘기 좀 해주세요. 기복신앙에 빠뜨려 있잖아요. 성경 66권은 전체가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 10편 133편에 영생 구원이 복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땅에서 문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구원이라고요. 이게 환경의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환경의 구원을 받는 비결이 뭐냐? 환경의 구원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행함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믿음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 행함의 믿음이 복음의 삶이 내 삶의 형통에 축복을 준다고 10편 1편에 나가잖아. 시들조차 관심 맺는다는 거예요. 뭐요? 복음을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중심으로 시내가의 신경나무 예수 중심으로 세번약 중심으로 세계명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삶이 형통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살 것이 없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시글져 들리니까 책망받는 거야. 야, 이놈들아 도둑질 하지 말고 기본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기본 ABC라도 갖춰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의 삶, 진리를 하늘로 받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모스 5장 21절 찾아봐요. 아모스 5장 21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 아침에 번제 저녁에 소제 받지 않는다. 23절. 그만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진리를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는 예배는, 찬양은,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목사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는 목사는 진짜백이에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거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교회의 말씀은 강합니다. 선지자의 사명. 그 우리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고 또 제사적 사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좀 강해요. 제가요. 왜? 기량을 가지고 옥을 외치려니까 강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개떡이 잘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 없는 삶을 사는데 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뭐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 목사가 성경대로 못 살아. 누가 성경대로 살아 그랬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랬지. 아멘. 율법이요, 폐하는 것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 예수의 예수,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무지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만드는 거야. 하하,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한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개를 쫓아도 구멍을 두고 쫓아야 돼. 주님께서 너 율법 줬다고요. 안 되잖아, 율법. 그리고 뭐다?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왜? 너 안 되지? 그러니 나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행위가 뭐예요? 너 한번 세상 신 섬겨봐. 세상 신이 누구요? 자숭배, 자기 숭배, 자도치,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물질, 자기 환경 해봐.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 다 모아라.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이야,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도랑을 파고 물을 붓는 것이, 우리나라는 틀면은 물이 쫙 쏟아지니까 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 그 당시에 지금 몇 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어 안 왔어? 마실 물 한 방도 없는 시대요. 완전히 인간의 의로, 인간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환경일 것. 근데 뭐예요? 이제는 물 세 통을 나눠놓고, 물 항아리 4개를 나눠놓고,
채우라는 거야. 마실 물도 없는 시대인데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르게 하신 역사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말로 아멘 하고요 물을 길러 가. 오늘 제가 만약에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 없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 먹을 날에 내가 설교할 때 목말라 죽겠으니 물 좀 한 잔 또 구해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 그냥 하고 나중에 끝나 가져올게요. 이 짓 하는 사람이 천안에 많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믿음이랄까. 근데 우리는 뭐냐, 자기 율법에 잡혀가지고 내 생각을 먼저 한다고. 남한처럼 환경을 먼저 우선한단 말이에요. 내 형편을 먼저 얘기하잖아. 하나님 모르신 거 아니잖아요. 다 안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출입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기도 안 됩니까? 하루에 찬송 7곡만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루에 7곡 찬송 안에 돌아야 부산을 10번 하면서도, 노래방 가서 새벽 4시까지 노래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양을 안 한다고. 하루 종일 살면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 몇 번 하셨어요? 원망 불평은 노래하듯 하지만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갖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성도는 싫어해요. 목사님 설교 20분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알거든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조금 주책되는 목사님들 설교가 40분에 그 사람은 큰 난타입니다. 장로 없는 교회는 설교를 40분 해요. 성도 없는 교회는 1시간 60분 설교하고 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얘기 안 해도 감 잡아야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8장에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서서 말씀 받는데 몇 시간 했다 그랬어요 제가? 7시. 새벽부터 저거까지. 그게 뭐예요? 보통 6, 7시간씩 예배 드렸다고요. 오늘날 6, 7시 예배 드리면 이 앉아있을 분 몇 명 있을까? 그죠? 그저 커피 물어 들어간다. 화장실 들어간다. 술값도 들어간다. 신경은 계속.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맛을 보면 참 예수를 만나면 느헤미야처럼 없는 얘기 안 하잖아. 그 백성들이 6시간, 7시간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면 땅에 엎드리잖아. 이런 예배가 진짜 신령한 진정한 예배예요. 그 아멘이 없는, 아멘이 불 꺼진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들 세미나 가서 가르칠 때요, 신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멘을 먼저 가르치는 거야. 아멘이 이미 열려져 있대 성도들이. 왜? 믿어져야 아멘 하잖아. 근데 안 믿어지니까 자기 잔머리 굴리는 거야. 저게 무슨 말이지? 일성이 있는 얘기 맞긴 맞아. 있긴 있네. 자기 지식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요. 성경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잔머리 굴지 마라. 주님 앞에. 우리말이 이제 도사 앞에 뭘 흔들지 마라. 요런 흔들지 말자. 주님 앞에 뭘 잔머리 굴려. 여러분 인간의 그 이성과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넓이, 높이, 길이 다 얘기하잖아. 측량할 길이 없어요. 퍼도 하나는 생물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걸 봐야 돼. 근데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 산에서 호랑이 만난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 배워서 호랑이 만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산에서 호랑이 만났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 추상 상투적인 관념이 아니라고, 지식이 아니라고.
이걸 발견한 사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잖아.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그가 인간의 은혜는 최선을 다해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사울 청년이 다메섹 도상이라는 산에서 호랑이 만나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하대. 아, 내가 헛것을 믿었구나. 잘못된 신앙을 알게 돼.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잘못 가고 있음을 깨달아 어서 돌아와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 세 번째는요, 이사야 30장 1절 2절 읽어봐요. 이사야 30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자 태양하는 자식이여 그들의 계명을 지키나 나를 아니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내지나 나의 신도를 아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발을 세워가면서 스스로 거머져요 애굽의 그들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제 죄를 더하다. 아멘. 보세요. 아멘. 교회가 정치하고 결탁합니다. 분명히 그죠. 이게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입니다. 정치와 결탁한 교회가. 그래서 이런 보세요. 지금 첫 발이 시작되었는데 조금 더 진도 나가면 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설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원고를 미리 보내서 문공부라 그러나 결정 맡아야 돼. 오케이, 이건 하면 됩니다. 이건 빼세요. 다 검토받아서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타락한 교회 마지막 징조입니다. 진리가 사라져요. 교회가 정치와 결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목사들 있잖아요. 10명 중에 9은 직업적 목사가 9명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처럼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목회할 때는 그분이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그럴듯하게 했는데 마지막 보세요. 열매. 내가 이렇게 해서 개척해서 전재산 투자해서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가 200억짜리인데 내게 최소한 20억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주면 법적 재판하잖아.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 보잖아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성도님들 밥이냐고 목사 밥이냐고 그런 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는요, 돈 앞에 청진해야 됩니다. 돈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목사가 돈 맛을 아는 순간 그 목사는 벌써 틀렸어요. 없으니까 개척교니까 예의할 것 같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어떤 교육 부흥이었을 때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을 보라고요. 교회와 정치와 결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에게 목사가 정치를 한다고요. 정치를 해요. 그 정치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23절 나오는 얘기라고.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악한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미 교회에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어. 옳고 그름 진리인지 비진지를 모른다고요. 그 우리 맹집사님 그거 하나 잘 돼 있어. 분별할 줄 알아. 오후에 참석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거는 잘 알아요. 옳고 그름을 안다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도무지 못 가립니다. 숫자 많이 모이고 쫙 앞에 중 얘기했잖아요. 중이 여기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연락될까요? 만약에 중이 실제 있었다
중이 교회 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아, 교회 오는 것은 다 믿음으로 온 거니까 기도시켰어. 마치 이재명이가 강단 세워놓듯이.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 말에 무슨 아멘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라 그랬잖아. 네. 제대로 배우세요. 무슨 사람한테 이영희 목사 말에 아멘합니까? 이영희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주님 예수의 이름을 기도했다고. 그거 예배 열면 안 됩니다. 보세요.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주여야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라고. 근데 평소에 내가 세상 중심을 산 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 평소에 우상 숭배했던 그들은 주여는 뭐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주여란 말이요.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이 거룩한 강단에는 대통령 안에 어떤 트럼프가 와고 탱크가 와도 서면 안 돼. 그냥 일어서서 박수 환영할 수는 있어. 왜? 우리 할 수 있어. 어쩌면 귀한 분이 와서 우리 환영합시다 하고 끝내야 돼. 저는 이 이야기를요 30년 전부터 외쳤던 목사예요. 보세요. 제가 이름 없이 전도사 때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사당 총실 1학년 때인데 설교 수요일에 설교하라길래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해서 강단을 딱 끌려고 그러니까 장로님, 전도사님 밑에서 하세요. 여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누가 와? 장로하고 목사,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또 그러려고 또 제사 알았다 그랬지. 설교했어요. 그 다음 주에 연예인 가수가 간증집회 온 거예요. 연예인 가수가 간증집회 와서 그게 누구는 거야. 왔는데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는 뭐고 연예인 가수는 뭐냐고. 이걸 내가 눈으로 본. 그때부터 내가 외치는 거예요.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시작된 거야. 이름 있고 유명 있고 부자는 강단에 올라갈 수 있고 신학교 1학년 거지 같은 놈은 밑에서 설교해야 되는 거야. 이게 참 주세요. 여러분 다 보세요. 그럴 때 좀 살펴봐요. 생명의 복음을 하라 할 때 주집사님 이번 수요일날 설교하세요. 예, 주집사로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안 세우니까. 이해가시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주님이 세웠다고 믿으면 축복이요. 아멘.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30년 전부터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서 전도사를 밑에서 하고 연예인은 위에서 올라오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부흥사가 되고 한국교회를 개혁하자 개혁운동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장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외치잖아요. 네 번째는요. 형식적 예배만 있습니다. 예배가 어떤 실력과 진정이 아니고 형식적 예배. 경건의 모양은 있어. 사도시경하고 뭐 성경 교동문하고 찬송도 하고 성가대 막 찬양하고 대표기도 있고 헌금 있고 형식적인 예배를 다 갖추었어. 그런데 형식이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형식으로 끝나버려.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려. 그 올 때는 막 허해갖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도 돌아갈 때는 더 무거운 짐 돌아. 왜? 헌금하라 그러지, 봉사하라 그러지, 전도하라 그러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왔는데 더 지고 가냐? 그 교회 올
피로를 못 느끼고 주일날이 기다려지지 않아. 왜? 가면 또 무거운 짐져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너는 다 주께 맡겨. 자, 보세요. 들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찾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뭐다?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믿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한 다른 거 시작. 아무 데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다 염려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 그럼 내일도 주님이 하잖아. 지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우리 뭐야? 오늘의 걱정을 내일로 끌고 가. 어제 걱정을 오늘 또 밤새도 끌고 가. 아침 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개돈 어떡하냐, 또 걱정해. 주님 뭐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다. 네가 하지 마라. 내일이 한다고 해. 내일이 한다는 거야. 근데 내일 할 일을 왜 내가 가불 해서 하느냐고. 그러면서 기도할 건 미션에다 빵을 뻥뻥 뛰면서 기도하잖아. 응답이 있어? 없어요. 주님 뭐요? 믿음으로 응답받는데 네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실체로 나타남을 예언하고 있잖아. 그날 그러죠. 오늘 5일 제가요 은서 집회가 날 텐데 봐요. 방언할 때 어떤 생각을 방언해야 여러분 영성이 강해지고 응답이 올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걸 제가 5일 얘기하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다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